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뇌는요, 여러 가지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TV에서나 뭐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돌핀, 아드레날린. 자, 이건요, 두 가지 성분이 전혀 다른 성분인데요. 자, 먼저 엔돌핀은 어떤 때에 생성이 되느냐?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웃고 노래하고, 자, 이럴 때에 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엔돌핀은요, 몸에 암이 들어오면 암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염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몸에 나쁜 균들, 이런 것들을 잡아 먹어버리고요, 이걸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괴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화가 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할 때, 그때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물질은 암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뭔가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운동도 하고요, 또 뭐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가 뭐냐면 이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도 우리 몸 안에서요,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 면역력 성분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걱정 근심은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내가 기쁠 일만 생기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걱정, 근심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한 통계조사에서 한국 성인 남녀가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뭐 미소를 짓거나 웃거나 하는 게 몇 번이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평균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13번을 웃는답니다. 뭐 깔깔깔 웃는 걸 떠나서 그냥 미소 짓고 그냥 한번 웃고 하는 게 하루에 성인이 13번, 우리나라.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미국인들은요, 하루에 평균 80번을 웃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이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약 한 7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 물론 미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살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웃지를 않는가?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실없는 사람, 저 실없는 사람, 아이 저 방정 맞은 사람, 아이 저 뭐, 사람들이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럽니다. 좀 점잖은 것이 우리는요, 아주 높이 치는 그런 유교 문화 가운데서
함부로 웃거나 아니면 뭐 항상 즐겁게 지내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즐겁고 기쁘게, 성경에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분당에 지금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분당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외국인 목사님,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외국인 목사님께서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표정이 어둡습니까? 밖에서는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얼굴이 좀 즐겁고 이야기도 하고 하시던데 교회 와서는 참 성도들이 표정이 좀 너무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변명할 말이 없어서 한국 교인들은요, 교회에 오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농담 삼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 외국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묵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모르시는가 보네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요, 좀 웃는 것,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조금 이런 사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뻐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누리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더 할 건데요. 옆에 분 얼굴을 보고 활짝 웃고 있으면 보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뭐 표정이 좀 어두우시면 우리가 얼굴을 환하게 좀 피고 삽시다.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보시고 얼굴이 환하시면 보기 좋습니다. 얼굴이 어두우시면 얼굴을 활짝 펴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가 많이 웃고 삽시다. 옆에 분 한 번 더 좌우로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웃고 삽시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옆 현수백에 나오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자, 빌립보서가 4장이고요. 그리고 몇 구절 되느냐? 한 104구절 정도 됩니다. 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 안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이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기뻐해라는 말씀만 9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보조 구절까지 하면 여러분 20구절 이상 기뻐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도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요, 나의 매임과. 지금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라고 나오지요. 이 시위대가 여러분 데모하고 시위하는 시위대가 아니고요.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 부대를 시위대라 그럽니다. 가장 출신도 좋고 똑똑하고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군인들이 시위대인데, 이 시위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옥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요, 그때 이 시위대 군인들이 양쪽으로요, 두 사람이 양쪽으로 자기 몸과 사도 바울의 몸을 묶어서 이렇게 이 죄수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몇 년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렇게 이 군인들이 하루 3교대에서 이렇게 팔을 묶어서 같이 있으면서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뭐 다닐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으면 우리가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질병의 고통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현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사기를 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오늘 한번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직업도 자녀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기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지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좋을 것인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 그런 소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면 금방 해결해요.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은 편지가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옥중 서신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었던 편지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비난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되는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비결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엔쿠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안에서 아니면 때문에, 뭐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다른 문제들은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이걸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요.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감사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들은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요. 근데 스카이 대학은요. 학생들 중에 1%밖에 못 갑니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기 원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지요. 근데 대기업은 뭐예요? 모든 취업자 중에 1%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대기업에 들어간 입사한 사원 중에 임원이 되는 사람은 1%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계속해서 뭐예요? 상위 1%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 그건 뭐예요? 그 상위 1%밖에 살지 못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벌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지 999명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뭘 얻고 뭘 성취해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건 뭐예요? 불행한 시간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요. 누군 좋은 집에 사는데 누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누군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불행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예요? 항상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요. 돈이 많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지위가 높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더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기쁨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뭐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나의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내 행복도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도 관계고요. 여러분 행복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관계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관계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 관계가 안 좋고요. 부부 형제 관계가 안 좋고 친구 관계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은요.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내 집은 없고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요. 부부 관계가 좋고요. 형제 관계가 좋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요. 친구 관계가 좋아요. 이런 분들이요.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내 신앙이 행복하려면 무슨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3가지 관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요약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뭘 말씀합니까?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가족, 성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관계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는 말씀은요, 주님과 좋은 관계 맺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라는 말을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소통에 우선순위 1번을 두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먼저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주 안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다른 환경에서 찾으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과 뉴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답답하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뉴스만 보세요. 그죠? 그러면 뉴스 보시고 난 뒤에 정말 기분 좋아, 막 찬양 부르고 이러신 분 저 못 봤습니다. 뉴스 보면 무슨 내용 나옵니까? 묻지마 살인 나오고요, 오염수 계속 방류하고요, 여야는 맨날 싸웁니다. 그런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TV만 묵상하시고 뉴스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정보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환경적으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박국서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차 딱지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요, 마치고 나면 나가시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게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대단한 위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주님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 거절할 거야, 너의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왜냐하면 네가 그 질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더 나타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받는 것이 더 기쁠까요? 깨닫는 것이 더 기쁠까요? 깨닫는 은혜가 더 기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지는 못해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 한다고 오늘 다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큐티책 나눠드렸지요.
그 큐티를 매일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루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한 주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모르겠으면, 깨달음이 없으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한 10번, 100번만 읽어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무수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깨닫는 은혜가 더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세 번째 기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받을 때가 기쁠까요? 줄 때가 기쁠까요? 자, 받을 때가 나는 기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나는 줄 때가 훨씬 더 기쁘더라. 예. 자,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성숙한 분들은요, 줄 때가 더 기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과자를 줬어요. 그러면 기뻐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뺏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해서 출가도 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이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걸 사줬어요.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기쁠까요? 받는 게 기쁠까요? 드리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누구한테 받는 것보다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기쁠까요? 섬김을 베푸는 게 기쁠까요? 신앙이 어린 분들은 받는 게 기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성숙이 되면, 신앙이 깊어지면요, 여러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더 기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았다. 매를 맞고요, 욕을 들어먹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처음 교회 오면요, 뭐가 기쁘냐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받고 그러면 기쁘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 이 기쁨이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너희들 욕을 더 먹으라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욕을 얻어 먹어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오히려 뭡니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고난받고 고통을 받아라. 이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고 그때 너는 더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기쁨은요. 받는 기쁨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만 나 혼자 나와서요.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생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에 우선순위 1번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친해지는 바로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 큐티 말씀이 있지요. 그걸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시고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저것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